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9강입니다. 9강. 아브라함의 인생 4기 중에 이제 오늘 3기, 4기 이 두 인생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아브라함을 오늘 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기점입니다. 뭐냐면 75세에 불러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계획하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86세에서 99세 100세죠. 여기서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게 2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기가 바로 창세기 21장부터 이제, 그리고 나이는 100세죠. 100세부터 137세까지가 이제 3기가 됩니다. 3기 세 번째 인생이 되는데 이때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돼요. 이삭이 출생하고 나서 이제 이 집안에 불화가 또 생겨요. 뭐냐면은 사라와 하갈과의 전쟁이 두 번 있는데 1차 전쟁에서는 하갈이 이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자기가 이제 이 집 본부인이 된다고 막 설치다가 사라가 확 내쫓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을 잘 키우다가 이제 100세쯤 됐을 때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낳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겠죠. 첩의 자식과 이제 본처의 자식이 같이 이제 자라 살게 되는데 자꾸만 나이 차이가 꽤 날 거 아닙니까? 10몇 년 넘게 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형이 동생을 툭툭 치고 이제 때리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라가 그걸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내쫓자고, 그리고 당신의 후손, 당신의 이 가업을 이을 사람이 이스마엘이어야 되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사라가 이제 득세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갈이 쫓겨나게 되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너 갈 길을 가라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말 고통 속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삭하고 자기 부인하고 셋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00세부터 이삭 이제 출생하면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이제 자랄 거 아닙니까? 자랐을 때 22장에 이제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뭐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이삭이 청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벌써 10년, 20년 이제 이삭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100살에 낳은 자식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이는 과학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나이는 항상 과장,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진짜 137세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러나 늦게 낳은 자식인 건 분명하잖아요. 늦게 낳은 자식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과 이삭 둘 사이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지? 이런 갈등.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 이 분을 향해서 출발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75세에 불러서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를 유일신 신앙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과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기간인데, 그 한 분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진짜 있는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부터, 그 존재가 있는가부터 의심스러운. 다신교는 의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각상 세워놓고 저게 무슨 신, 말곰심, 저게 무슨 밀감심, 저게 무슨 뭐 아세라, 저게 무슨 뭐 바알,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만 있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과 함께 이분의 말씀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어떻게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나, 나 중심이 아니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순종.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따라오는 게 내가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이 계속 실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절대 의존하는 것인가, 의존해야 되는가, 의존.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의존하면서 따라했을 때, 옛날에는 다신교니까 얘한테 의존했다가 얘가 안 되면 얘한테 의존하고, 얘가 안 되면 얘한테 의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신 신앙은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에게만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의존, 믿음과 순종과 의존,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따르긴 따르다가도 어떨 땐 삐끗삐끗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무서워갖고 마누라 팔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으면은 그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다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불화를 낳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절대 의존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이게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거예요. 야, 내가 그 말을 왜 못 믿었을까? 내가 16년 전에 그걸 못 믿어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은 걔 내쫓았잖아요. 내쫓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아이를 갖고 키우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인간이 영원 불멸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나서 내가 영원히 기억되는 방법은 자식을 통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온 인류가 해내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70, 80, 90 살다가 죽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나를 기억하고 또 그 자식이 기억해서 이게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이스라엘 같은 데는 자식이 아주 그 귀하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의지할 게 누구냐? 자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예요. 여럿이면은 또 몰라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만 놓고 얘가 나를 결국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같은 제사 지내주려고 얘가 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되냐면은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자신에게 의존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서히 아브라함이 이상한 갈등이 생긴 거죠. 하나님만 의존하기로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식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내가 얘한테 서서히 의존하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쯤이었을 거라고 봐요, 심리학적으로. 그때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죠. 네 자식 바쳐라. 22장 2절인가요? 거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쑥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야, 너 자식 바쳐. 이러면 누가 바쳐요? 여기서는 항상 성경엔 다루지 않지만 그러한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변화와 갈등의 여러 가지 고뇌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얘를 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 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너무나 이삭이 예쁘고 그런 상황 속에 야, 내가 이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건가? 내가 혹시 자식만 의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쯤 그때 하나님이 뻥 때리는 거죠. 갖다 바쳐. 죽여. 나한테 바쳐.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미쳤어요? 이럴 텐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올 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너무너무 내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오직 저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모리아산의 전통을 아셔야 돼요. 모리아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의 중심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예배하고 오리라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출발하면서 가죠. 이삭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3일 내내 걸어가면서 할 때 그때 이삭이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묻죠. 아버지, 저기 나무 땔감도 가져오고, 번제는 최고의 제사거든요. 근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다 이놈아, 이런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지. 여호와 니시,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이게 참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저항하지 않아요. 이삭의 힘이 더 세면 더 셌지. 근데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마 3일 동안 아버지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삭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 3일 동안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의 모든 이 22장을 읽어보면 그 심리가 어떨지가 이렇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워낙 유명한 장면이에요.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그리고 순종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인데 이 장은 워낙 유명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모두가 이 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 장을 해석을 했고 많은 화가들이 이 장을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번제 사건을 놓고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표론으로 해석해요. 예표론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삭은 예수님이야. 2000년 후에 올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치시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서 이 이삭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유대교는
아케다라고 해요. 아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묶음. 이삭을 묶었다. 결박. 묶음. 이 묶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건이다. 유대교에서는 순종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마엘이었다. 네. 아랍은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한 것이다. 이삭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자기들끼리. 그리고 바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두 사이에 자발적인 이 절대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보통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뭐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이셨다. 기독교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예요.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죠 아마. 유신론적 철학자고. 그래서 아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학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종교와 윤리의 파라독스를 얘기해요. 종교와 윤리적으로는 살인자다.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니까. 윤리적으로는 살인자지만 종교적으로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적 대상을 위해서 잠시 윤리적인 것을 정지한 사건이다. 종교를 위해서 윤리를 잠깐 내려놓은 사건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살인자이지만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이삭을 죽이려 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친 건데, 바로 여기서 이게 믿음의 도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같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윤리적인 것을 정지했다라고 하는 이 딜레마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파라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이게 해설이 안 돼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신앙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 현실에서의 윤리적인 음성 사이에 충돌이 있다 이거죠. 그 충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그런데 그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뭔가가 있는 것을 따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그리고 공포와 전율.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서 윤리적인 것을 잠시 멈췄던 이런 역설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유택의 철학자고, 아주 윤리 분야에서는 윤리 분야에서는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이걸 가지고 이분은 그 얼굴의 윤리학이라고 그래요. 얼굴의 윤리학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이유는 얼굴을 안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면 거기에서는 폭력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축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에 이제 착안해 갖고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윤리는 얼굴의 윤리다. 얼굴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 칼을 들고 딱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천사가 말려서? 그건 이제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레비나스 같은 윤리 철학자는 뭐라냐면은 이삭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못 죽였다. 그래서 이삭의 얼굴이라고 해석을 해요. 얼굴을 보면 못 죽인다 이거죠. 얼굴을. 응?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 스토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른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이에요.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죽이라고 바치라고 했던 것은 유혹의 음성이었고 나중에 두 번째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건들지 말라라는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철학자 얘기니까 그냥 들어만 보세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얼굴을 봐. 그다음에 이제 그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냐면 일상의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일상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과 어떤 일을 선택과 희생 사이에서 항상 고뇌하는 존재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거를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서 항상 고뇌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일상의 아브라함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지랄이 아니고 지라르 이분은 희생제의 왜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바쳐서 죽이는 인신 제사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 그리고 이제 구약 기독교는 바로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인신 제사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금지시키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나 임마누엘 레비나스나 또 자크 데리다나 르네 지라르나 이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 오늘 좀 보실 거는 이걸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분의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그 1603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이삭의 제사. 그러니까 이 카라바조는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대충 알기로는 굉장히 극사실주의.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인간의 표정을 잘 안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이 카라바조는 오늘날 그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진지한 그림인데 그 극사실주의 표정까지 다 그다음에 이제 명암을 잘 살려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보시면 이 죽어가는 이삭의 얼굴과 여기 양의 머리를 이렇게 대치시켜 놨잖아요. 양의 머리.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천사가 진짜 팔목을 잡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카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거는 이 사건 자체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근데 항상 현실을 또 반영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 성당하고 이게 빛 이렇게 해서 이게 1603년에 까라바조가 이삭의 제사를 놓고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1635년에 이제 렘브란트 그림이 있어요. 요거 렘브란트 그림은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 칼이 좀 무뎌 보이잖아요. 칼이 굉장히 무뎌 보이고 그리고 천사가 말리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얼굴을 가리죠. 바로 요 부분을 놓고 레비나스가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는 얼굴을 보면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렘브란트는 아예 얼굴을 아들 얼굴을 확 가려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레비나스는 바로 이 부분을 착안한 거죠. 얼굴을 봤기 때문에 못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이게 바로 제목이 아케다예요. 묶음, 결박.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삭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최신의 그림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샤갈. 1966년에 샤갈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게 이분이 사라예요. 사라. 그리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는 보이시죠? 여기 있죠. 예.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이게 뭘 말하겠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등장할까요? 이 그림 속에는 샤갈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사람이에요. 홀로코스트를 겪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번제인데 시뻘개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 자신도 불타는 거죠. 그냥 타는데 이 홀로코스트가 뭐예요? 쇼아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쓰려고 하는 건데 번제 600만 명의 우리 유태인들이 번제를 당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거 쓰고 싶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저 일본한테 죽임을 당하고 나서 몇십만 명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거 하나님께 우리가 저기 제사 당한 거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 쓰죠. 그러나 아무튼 이 번제 형태처럼 이렇게 하고 이 마치 지금 이삭이 죽는 것이 이렇게 받쳐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분은 유태인이거든요. 샤갈은 유태인이에요. 예, 이번에 한번 저 한가람에서 하는 샤갈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아주 성서 그림 많더만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같이 통합시킨 그림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같이. 예. 아주 독특한 그림입니다. 네, 천사가. 네, 하여튼 뭐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 이삭의 제사를 가지고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보여주는데 사실 기독교 안에는 반유대교 주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애들이라고 하면서 사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유대교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사실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이기도 해요. 엔티세미티즘. 우리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 여러분 이거 정말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또 나쁜 놈이지만 또 한편으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은 또 말도 못해요. 특히 그 고난의 가해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마틴 루터도 가담했죠. 칼빈도 가담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럽에서의 그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샤갈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통합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한 그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뭐 이게 쇼파르라고 하는 기도솔도 이게 유대교인들을 기도할 때 하는 이거죠. 천인데 예수님이 둘러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이다.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제 해석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말리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그러니까 너가 절대 의존, 절대 사랑, 그 절대 순종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결국에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에 있어서의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게 자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22장은 우리 모두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게 대부분 돈일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일 가능성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쯤 던지는 도전이었다. 그 절대 의존의 대상을 교체할 수 있겠느냐? 그거 없이 살 수 있겠느냐? 그거 없이 나만 절대 의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시험이 누구나 있어요. 다신교는 없어요. 근데 유일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너가 의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었어요. 그 고뇌가 어마어마했던 거고, 결국은 그 고뇌의 결과가 가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탁 막으면서 됐다. 바로 이런 그 아브라함의 그 고뇌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뇌가 있는. 그래서 이 부분 바로 22장을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수많은 예언자들, 왕들에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든, 그다음에 바울, 신약, 우리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준이.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나를 의존하느냐, 이거가 아브라함의 바로 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신앙에 이거예요. 이 잣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히스기야나 또 많은 왕들도 보면은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느냐, 이 나라를 구할 때, 아니면 자기를 의존하느냐, 이걸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요 사건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그래서 이 22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이 끝나고 이제 아마 나중에 들었겠죠. 사라가 들었겠죠. 그래서 열불이 나서 127세에 죽습니다. 미친 남편이라고 하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4장에서 이제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누굴 데리고? 리브가 결혼하면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25장에 이제 마지막 사기 네 번째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 말년 175세. 그러니까 137세쯤 됐을 때 사라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37, 47, 한 30년을 더 살았죠. 175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그래서 재혼합니다. 왜 웃어요? 그들아. 재혼해갖고 또 여러 아들들을 또 낳고 뭐 이렇게 해서 말년을 편안하게 열조에게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올 모든 기독교 유대교인들의 그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주 중요하고 그 기준이 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항상 어딜 가나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매우 관용적이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데 그리고 중보기도도 잘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할 땐 거짓말 아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의심이 많았고 조급해갖고 자식을 미리 낳고 또 두려움도 많았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 똑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뒤에서 도와주고 일을 처리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어찌 보면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아브라함을 3시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